불현듯 또 한번 머리에 번쩍 뜨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전거에 달려있는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돌리면 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게 있잖아요. 동력기를 풍력 발전기 연결하면 되겠다. 찬미예수님. 자, 넷플릭스에 보면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당연히 못 들어보셨겠죠?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좀 마음을 울리는 그 감동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인데, 배경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고, 그 시기는 2001년.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13살의 소년이 겪은 일인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커다란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무슨 유니세프 광고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가 얼마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굶어 죽고 힘들고 그런 마을인 거예요.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그런데 기근까지 찾아오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시기에 주인공인 이 13살 소년은 학교에서 배움을 열망했는데 학교에 다닐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크니까 학교의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읽었었던 것이 과학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안에 이 풍차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농사도 짓지 못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저 멀리 있는 수키로 밖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철이 있는 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그 곳에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막 주워오기 시작해요. 무슨 부품, 각종 그 남들이 버린 쓰레기 안에서 부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주워다가 발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풍력 발전기를.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품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가 발전기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돌리는 만큼 얘가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런 모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못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현듯 또 한번 머리에 번쩍 뜨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에 있는 유일한 어찌 보면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 달려있는 램프였어요.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돌리면 앞에 불이, 그 동력을 이용해서 앞에 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게 있잖아요. 그 기계 안에 들어간, 랜턴에 들어가는 그 모터, 동력기를 풍력 발전기에 연결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면 저 멀리 있는 물을, 양수기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새끼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는 유일한 어떤 가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전거를, 유일하게 돈이 될 수 있는 그거를 너희 13살짜리 꼬마애가 가서 너 공부나 해 하는 무시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소년은 개의치 않고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전거를 부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부품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아들은 그것을 뚝딱뚝딱 개조를 해서 이 풍차의 원리를 이용한,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저 멀리 있는 그 양수기를 작동을 시켜서 돌리는 상황에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 풍력 발전기의 그 뭐라 그러죠? 날개가 바람에 팍팍팍 돌아가요. 그리고 그 밑에선 양수기가 막 움직이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퍽퍽퍽퍽퍽퍽퍽.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뻥 하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수로로 연결시켜서 자신의 이제 이 논의 이 밭에 물을 대는 모습으로 쭉 영화가 그 카메라를 이렇게 쫙 이동을 하면서 기근을 물리치게 되는 내용을 영화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인 이 자전거에 달린 그 동력기를 아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시기를 보냈겠죠. 자기가 이렇게 쥐려고만 하고 그냥 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어놓았더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물리치고 또 행복을 누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 엘리야 예언자가 만나게 되는 사렙타의 과부도 비슷해요. 하느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믿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 힘들게 되고 그때의 사렙타의 과부도 이제 이거 먹고 아들이랑 죽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빵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거 우리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 네가 먹어라 하고 내어주게 되고 엘리야는 그녀에게 축복을 하게 되면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상황을 얻게 되죠. 오늘 복음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비유되는 이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을 잃어버릴 때, 빛 또한 어딘가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났을 때에 그 효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 거야 움켜쥐고 감추고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서 내어놓는 모습을 보일 때에 비로소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독서와 복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영화의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쥐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경제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 안에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 존재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 주먹을 쥐려고 했던 것을 피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면서 사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아직은 놓아버리기가 조금은 걱정된다 하시면 다 놓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펴 나가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래를 움켜쥐고 있으면 모래가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피면 어느 순간 스르륵 하면서 빠져요. 하나를 또 피면 또 쓱 빠지고 그러다가 내가 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자연스럽게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보이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신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르륵 녹아내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합니다.